옆에 분들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격려하십시다.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 있고야 명예도 귀하고 권세도 귀하고 가족도 귀하고 사랑도 귀하고 재물도 귀하지. 생명 잃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 없지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 광산에서 광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그곳을 주목했고, 칠레에서는 수백억을 들여서 광산에 갇힌 자 한 사람을 결국은 살려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흐뭇해했습니다.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 그건 참으로 기쁜 일이고 큰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동물, 식물, 광물, 그리고 인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광물입니다. 광물. 생명 없습니다. 모양만 있습니다. 몸체만. 여기 앞에 있는 꽃은 식물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모양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동물입니다. 동물은 모양도 있고 생명도 있고 각혼이라는 하여튼 본능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걸 보면 피하고, 그 다음에 이성을 찾고, 하여튼 본능이 있어요. 먹고자 하는.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피조물로 하나님 인간을 지었습니다. 인간은 광물처럼 몸도 있고 식물처럼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처럼 본능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연교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동물은 몸이 있고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영이고 동물은 몸이 있고 사람은 특이한 존재로 몸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영과 인간이 함께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셨던 인간의 속에 있던 생명을 범죄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그걸 가운데 없지 않아 있었는데, 노아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을 철수시키십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의 영과 내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저들이 고깃덩어리, 육체덩어리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래 살게 했더니 범죄만 하니까 그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깨끗해서, 또 하나님이 사람 생명을 100여 년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두셀라 같은 이는 969세를 향유했다 그랬습니다. 몇백 년을 다 보통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와서야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서 거두시고, 그리고 고깃덩어리가 돼버려서 다시 동물처럼 사는 인간과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다음 인간 수명도 오래 살게 하니까 죄 맞으니까 120년으로 제한을 시켜 놓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면 120년은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 아멘. 120년까지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친구들이 몇 사람이나 살아남아 있겠어 그때? 또 120살 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가족이 좋아하겠어? 손주가 좋아하겠어요? 증손자가 좋아하겠어?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사는 거 그 축복 아닙니다. 갈 때쯤 되면 한 80세에서 85세 정도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때쯤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 전에는 안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명 감당하고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살다가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바람이고, 여하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철수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시고 타락한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시 사람이 속에 그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중생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안 해 못해요. 성령이 그 속에 이미 다시 함께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다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셨던 하나님의 영을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영생은 120년으로 단축된 육체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천국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보내는 자가 있고 가서 전해주는 자가 있고 전해주는 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띄워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참 쉽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루 살피고 감찰하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 구원을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 주변 가운데 이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이 노래하는데 구원하심이 내 의나 내 공로가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노라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더라는 겁니다.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의나 우리 공로로 구원 얻을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땅에는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산 사업이고 하나는 소비 사업입니다. 제품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으로는 아마 현대나 삼성같이 연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사업이죠. 그 다음에 소비성 사업이 있습니다. 소비.
같은 사업은 사업인데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 롯데 같은 데는 뭐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백화점 짓고 쇼핑몰 짓고 막 소비시켜가지고 돈을 벌어. 두산도 뭐 술, 뭐 맥주 막 이런 거 뭐 소비시켜가지고 돈을 벌어. 그런 사업이 있어요. 같은 사업이면 생산 사업이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이나 롯데는 잘 응원을 안 합니다. 삼성도 응원하고 현대 같은 데는 응원하지. 이왕이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생산해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체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좀 두산 팬이나 롯데 팬 있으면 저하고 괜히 원수 지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제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동남아 국가를 여행을 해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아요. 그 이유는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뭐 생산해내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첨단 사업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라 해서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것이 적중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치약 하나도 못 만든다고. 다 공산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발전이 크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가 중요하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 돌아가야 그 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안 된다.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뭐요?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나 생전 처음 들어본 그런 할인 행사까지 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가지고 좀 경제를 좀 다시 활성화시켜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뭐 경제적으로 뭘 알아서 하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가장 귀한 생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슨 물건 하나를 만들어내요. 뭐가 교회가 생산 사업이에요. 이러고 불신자들이 들여댈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천하보다 가장 귀한 영혼을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곳이에요. 은과 금을 주어서 잠시 안진뱅이가 먹을 거 사다 먹고 잠시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그로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래성, 교회의 본사명이 전도와 선교예요. 이 일에 매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단합하고 이거 좋습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청년회나 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남전도회입니까? 왜 여전도회가 전도자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친교해서 축적된 힘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 사업 하자는 겁니다. 선교 사업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소비적으로 뭐 먹고 마시고 그냥 침묵하고 그래 우리끼리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조차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단합하는 이유 그 목적이 선교를 위한 것이야. 전도를 위한 것이고 주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니까 교제하고 단합하고 힘을 모으는 것. 그 다음에 목적은 선교와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구원시키러 왔다고 선언해 주시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1차 사업은 전도였어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도 그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첫째는 영광 받으시려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주시려고, 세 번째는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도 거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전도가 귀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냐? 그것은 영혼이 처한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 영혼을 소환할지 모른다고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삼형제를 키우면서 또 요 근래에도 대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얘들이 어느 순간 생을 마치더라도 구원 받겠는가? 구원 받겠다.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형제 중에 제일 제 지금 속을 썩이다가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제일 다 강해. 예수님도 제일 잘 믿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막 아빠를 혼냅니다.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이 되시라.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성령으로 하시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넘쳐있는지 몰라.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어. 그런데도 이 아이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구나.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구나. 아멘. 여러분 구원만은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소환이 있으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런 사명은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대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전도하래요. 아멘. 이건 전도는 직분에 여하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건 직분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인답게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전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일이 생겼어. 오늘 정말 너무너무 기쁜 일을 내가 만났어. 그럼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에게 전하고 싶을 거예요. 아무 번호나 눌러가지고 나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죠? 나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나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지금 당한 이 기쁜 일을, 기쁜 내용을 전해주고 싶을 거라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여러분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날이 내 생애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생일이 아니고 결혼식 날이 아니고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아 영생을 얻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날이
가장 내 생애에 뜻깊고 귀하고 복되고 기쁜 날이에요. 그래놓고 여러분, 나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웃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 해? 연인에게 안 해요? 또 나만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그런 구원받는 좋은 길이 있다는데 안 알려주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온갖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던 여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둘이 사는데 아버지를 길에서 담임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선생님 딸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는데 선생님 딸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터인데 선생님은 예수를 안 믿어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딸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같이 천국에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 아버지가 정색을 하더니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내 딸이 목사님 만나실 집이 얼마나 내게 효자입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합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내 딸이 나보고 예수 믿자 소리 안 했겠습니까? 나 지금까지 예수 믿자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내 딸은 그런 것이 있다면 나한테부터 전도했을 텐데. 그리고 비아냥거리며 가더래요. 여러분,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멀리 생각할 게 없어요. 예루살렘은 내 가족, 그 다음에 유대는 내 친척, 사마리아는 내 이웃, 땅끝은 세계 선교입니다. 믿습니까?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 믿으시면 아멘. 가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 가족 구원을 위해 늘 마음 아파하시며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을 것을, 가족 구원을 먼저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가까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족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을 돌보는데 특별히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 발생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 얻었으면 이 소식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 싶듯이, 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제일 먼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듯이 이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른대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이 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사랑했는지? 정말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적식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어떤 순교가 내게 닥친다 나는 주님과 끝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떨어져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대.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 하나 버림받고 내 거륙들, 내 친척들, 내 주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 하나 버림받아도 좋다. 다 같이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나 하나가 버림받고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륙과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원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망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만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희희낙낙하면 됩니까? 안 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리 할 수 없어요. 애들이 요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해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축하는 것 같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라도 해서 결국 가족,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러분이 그 길을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집을 나간 한 탕자가 아버들이 돌아오는 비유 다 하나입니다. 다. 그렇죠? 아들도 하나 돌아오는 거고 동전도 하나 잊어버린 거고 양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100명, 1000명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가 누구예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영광이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은 바로 나를 통해 전도받은 너희들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 전도받은 네가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다. 예수 믿으면 첫째는 성경 하루 적어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하루 5장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 세상이요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사단이 정말로 가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역사합니다. 이런 생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성경 5장은 읽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 해야 돼요. 새벽 기도하면 더 좋고 새벽 기도 하시는 생활. 교회가 멀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잠 10분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개인 경건을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실 뿐 아니라 공예배는 꼭 참석하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전도를 해야 돼요. 개인 전도라는 건 뭐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십니까? 묻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 개인 전도가 꼭 필요하다고요.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교회가 닿으면 개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나 전도하라 소리는 겁나서 못해요. 그쪽에서 막 승질내고 덤비면 어떻게 해요? 나 그래서 전도하라 소리는 한마디도 아직도 못하고 삽니다. 예수 믿자 소리는 뭐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인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영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못 배운대. 물에 불불불 딱 빠지니까. 근데 다 물에다 몸을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 수영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 가르치는 수영 코치가 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에다가 네 몸을 맡기라 그러게요. 전도도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물에 몸을 던지듯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선택받은 자면 구원 못 얻는 거지. 믿으십니까? 결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를 고백하게 되고 주를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단계가 그렇게 간다고. 바로 요 상황, 이 단계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들으셨어. 어떤 보냄을 받은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됐어. 믿어서 예수를 고백했어.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한 그런 선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충남 홍성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충남 홍성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김을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집사였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구원 얻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구원 얻으셨습니까? 우리 딸 금선이가 최금선이라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였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그거 배기 싫어가지고 머리털을 다 잘라놨었대. 막 때리고 얘도 안 듣고 그냥 교회를 나가더래. 그래서 자기는 점집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딸이 교회를 나가니까 부정탄다 해가지고 그 딸을 그렇게 미워하고 때리고 머리카락까지 깎아놓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백권사라고 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안 계시, 딴 데로 이사가 간 계세요. 백권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래.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축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전도를 하는 분인데 그날도 자기가 부엌에서 밥 짓느라고 불을 떼고 있는데 그 백권사가 찾아왔더래. 금선 엄마! 아이고 아니 어떡하려고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덩어리를 탁 치고 그냥 집 가시더래. 근데 그 말이 살아나서 아니 어떡하려고 예수를 안 믿어? 아니 어떡하려고 예수를 안 믿어? 밥을 먹으려고 아니 어떡하려고 예수를 안 믿어? 잠을 자려도 아니 어떡하려고 예수를 안 믿어? 이상하게 그 말이 떠나지를 않더래요. 성령의 역사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보게 돼서 성령 충만 받고 하루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1등 집사가 되고 1등 권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갑니다. 아니 어떡하려고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봐. 아니 어떡하려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니 어떡하려고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던져놓으라고. 기도 많이 해놓고 그 백권사님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기도는 한마디 하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시험 삼아서 한마디 했다고는 안 되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애영심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아니 어떻게 하려고 예수를 안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하더라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자,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해서 뭐 하자? 성경 읽자. 기도 생활하자. 그 다음에 예배 주일 성수와 예배 공예배 참석하자. 그 다음에 개인 전도하자. 개인 전도.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번 주간도 전도하세요.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나가시느냐고 물어보라고.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혹은 요즘 가깝게 친하게 된 사람에게 그래 어떻게 하려고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진지하게. 그러면 왜? 사람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영원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살면 됩니까? 나하고 교회 나갑시다. 이러면서 교회를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 사람이 선택받은 백성이면 교회 나오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